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신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하고 당의 장로님들께 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2박 3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날 2부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해 주셔서 낭망한 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뛰어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사는 거 다시 경험하는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말씀 사경에는 5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에 대해서 들어요. 다시 자라는 게 뭔가 회복에서 듣고요. 내일 새벽에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거절하고 있는가,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서 내일은 좀 새벽에 생각하고요. 내일 저녁 때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가, 몸으로 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보고요. 주일날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도대체 나를 아는 은혜가 무엇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이제 2부 예배 때, 주일 2부 예배 때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을 사는 은혜가 뭔가 해서 은혜에 대해서 5번을 보게 됩니다. 이 5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좀 새로워지고 싶다, 이대로는 뭔가 좀 안 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 아시죠? 설계가 가장 조류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설계가 약 70세의 수명을 누리는데, 이렇게 70세까지 살려면 40세 정도 되면 결단을 하나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설계가 40세쯤 되면 발톱이 노화되고 그리고 부리가 이제 둔해져서 사냥감을 잡아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부리가 이제 이게 가슴까지 이렇게 닿게 돼서 효과적으로 음식을 못 먹는데요. 이럴 때쯤 되면 날개도 두꺼워지고 깃털이 무거워서 쉽게 날 수가 없게 돼요. 이 정도 되면 설계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살 건지 아니면 뭔가 수를 내든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둥지를 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부리로 자기 부리를 바위에다 갖다 깬대요. 그래서 부리가 뽑혀버릴 때까지 바위에다 문질러 버린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부리가 나오면 그 새로 든 부리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자기의 깃털을 뽑아버린대요. 오래되고 두꺼워진 부리가 떨어지면서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깃털이 나는데요. 그렇게 깃털이 솟아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하늘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30년을 이제 또 젊은 설계처럼 살아가는 힘이 생긴대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면 나도 새로워지고 싶은데 나도 좀 뭔가 결단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스스로 결단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사람은 스스로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거,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종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러면 변화돼요. 우리가 부리가 굵어지고 우리의 몸이 둔해지는 것은 은혜에서 자꾸 떠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도대체 회복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시 맛보는가? 그게 우리에게 큰 숙제여야 된다. 오늘 저녁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게 될 겁니다. 우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분량이 제일 길어요. 사사기가 21장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숫자는 12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당 2장씩 써도 24장이 필요해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는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이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죽는가가 일생이 기록된 사사는 유일하게 삼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길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사라고 비교해봐도 아주 파격적인 분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는 기사가 2장이에요. 우리가 사사가 될 수 없는 기생의 아들, 말이 기생이지 사실은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의 이야기는 이게 2장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드온의 이야기도 3장밖에 없어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는 4장이에요. 이것은 사사기 저자가 삼손의 이야기를 얼마나 귀하게 다뤘는가 분량에서 얘기해줘요. 그것이 삼손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에 부름받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청년 시절에 부름받아요. 아니면 장년에 부름받아요. 근데 삼손은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2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해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삼손이라 해라 하고 이름까지 져줘요. 이것은 출생하기 이전에 얘는 리더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요, 이름을 가르쳐준, 탄생하기 전에 이름을 가르쳐준 사람은 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낳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름을 이삭이라 그랬어요.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만들었어요. 따라서 이삭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이 태어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듣고 얘는 이삭처럼 위대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깨끗하게, 가장 첫 번째부터 씨부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셔서 낳기 전에 사사로 부름을 주셔요. 그것이 삼손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사람들이 낳기 전에부터 기대를 모은 사람. 야, 이런 아이가 어떻게 될까? 기대를 모으고 큰 사람이에요. 그것이 삼손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삼손 이야기의 특징은요, 사사기 최초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좀 성경에 눈을 뜨고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심판과 저주의 책이에요. 사사기를 읽으면 기분이 우울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17장 이후에 4번 나오는데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정말 깊은 터널 속에, 구덩이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인지 다 나와요. 근데 그 삼손의 이야기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사사만, 이 삼손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사사기 1장에 악사가, 운니엘의 딸인 악사가 결혼하기 전에
갈렙의 딸이 운니엘과 결혼하면서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셔서 윗셈과 아랫셈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복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건 사람이 말한 복이에요. 복을 달라는 강구지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보고 복 받았다고 얘기한 사람, 유일한 사람은 삼손이에요. 마치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 그림으로 얘기하면 다 깜깜한다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한 곳만 포커스가 쫙 가서 그림 전체 속에서 그 사람만 딱 포커스 되는 거예요. 삼손이 다 이야기가 어두운 책인데 삼손 하나만 쫙 빛이 비쳐서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 중에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사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지금 두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짐승이 가는 맷돌을 갈고 있어요. 이게 비참해진 거예요. 임직을 받을 때 혹은 목사로 부름받을 때 엄청난 기대를 받고 교회를 개척할 때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고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정말 기도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뭔가. 근데 나중에 다 망해버린 꼴이에요. 두 눈이 뽑히고 머리는 잘린 채 쇠사슬에 매여서 짐승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봐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삼손이라는 리더가 지금 들릴라라는 여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매여서 맷돌을 갈고 있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저자가 워드 프레이를 해요. 다시 말해서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것은 선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들릴라의 이름은 나잇이에요. 밤이에요. 그러면 밤하고 태양하고 만나면 누가 이겨야 돼요? 태양이 뜨면 어둠은 사라져요. 근데 지금 이 형상은 태양이 어둠에 잡아먹혀버린 거예요. 들릴라의 무릎에서 태양이 하나님이 빛으로 보낸 그 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품속에서 무릎 아래서 완전히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워드플레이예요. 또 재밌는 것은 삼손이 갇혀서 맷돌을 갈던 장소가 가사예요. 근데 가사는 이름의 뜻이 강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삼손은 약한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삼손은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하냐? 삼손이 성경에서 원래 힘센 사람은 머리가 둔해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 말이죠. 머슴은 힘은 좋은데 뭐가 나쁘다 그래요? 머리가 나쁘다 그래요. 삼손이 머리가 나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삼손이 신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짐승을 이용해서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밭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 꼬리에다가 양쪽을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놓고 블레셋의 그 넓은 밭을 불태워버린 사람. 우선 여우를 한 마리 잡으려면 잡아줘요. 큰 개 뒷꼬리 잡아보세요. 여러분 팔 나갑니다. 짐승은 뒷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뱀도 뒷꼬리 잡는 거 아니듯이 짐승도 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꼬리 잡으면 물려요. 머리 잡아야지. 근데 삼손이 300마리 여우를 꼬리를 잡아가지고 150쌍을 만들어서 횃불을 넣어서 보냈어요. 300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힘이고요. 300마리 이용해서 횃불을 넣어서 불태워버리는 것은 지혜예요. 그게 삼손의 지혜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삼손이, 그렇게 힘 있는 삼손이 어디에 갇혔어요? 가사에 갇혔어요. 강한 자가 강한 곳에, 더 강한 곳에 잡혔어요.
그게 사사기 저자가 지금 16장에서 보여주는 워드 프레이예요. 삼손이 갇혀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삼손같이 강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사람이 그 복을 다 잊어버리고 그 힘을 상실한 채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삼손이 나실인으로 못 살아서 그래요. 삼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실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야 복 받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이 꼴 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낳고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서 나서 대대로 신앙인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나실인으로 찍혀서 나왔어요. 근데 그 운명이 싫다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되느냐? 삼손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요. 삼손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나실인으로 안 산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나실인은 뭐냐? 나실인은 한마디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실인의 책임은 구별된 삶이라면 여러분 뭐가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은 다 있는데 따로 띄워놓고 이건 이걸 위해서 쓰겠다 그러고 따로 띄워놓는 게 구별이에요. 그래서 그 구별된 거는 다른 거하고 똑같이 안 써요. 이건 구별됐으니까 이건 쓰지 말아야 된다고 구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해 놨어요. 얘는 나를 위해서 쓴다. 구별해 놨어요. 얘는 내가 축복의 그릇으로 쓰겠다. 구별해 놨어요. 얘는 내 복의 그릇이 될 거다. 구별해 놨어요. 근데 그 구별된 사람이 지 마음대로 세상 가서 살아. 따라서 구별된 생활을 위해서는 삼손이 하나님께 너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라. 그게 구별된 삶이고 나실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삼손이 구별된 나신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전부터 축복하셔서 구별된 그릇으로 삼아 놓으셨어요. 그게 삼손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게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삼손에게 온갖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너 하지 말아라 하고 한 말은 아주 간단한 개인적인 거예요. 삼손이 하지 말아야 할 나신으로서 할 세 가지 일은 첫째는 우리 아는 것처럼 독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시체 만지지 마라. 세 번째 머리 깎지 말라.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개인적인 삶이에요. 이건 국가에 영향을 끼칠 것도 없어요. 이건 자기가 지켜야 하는 개인적, 지극히 퍼스널한 라이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실인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는데 13장에서 16장의 이야기가 뭐냐? 이 세 가지를 깨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어떻게 깼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13장에서 16장의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삼손이 커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딥나로 내려갔어요. 딥나에 가서 뭐 했느냐? 딥나라는 것이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자를 죽이죠. 사자를 죽여서 시체에서 꿀을 꺼내서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줘요. 그것이 사사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은 하지 말라고 하는 독주와 시체를 만져요. 그리고 지금 16장에 두 가지는 깼어도 한 가지는 그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머리 삭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16장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비밀을 들릴라에게 다 얘기하는 것으로 기록돼요. 그래서 16장을 읽어보면 삼손이 어떻게 마지막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깼는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장에 읽어보면 삼손과 들릴라의 얘기, 대화가 길게 나와요. 그 대화 속에서 삼손이 공통적으로 하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삼손이 자주 한 말이 뭐냐?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언제 힘을 잃어버리냐?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게 똑같을 때,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한 것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삼손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된다. 여러분, 너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나하고 뭐가 다른가 하고 의심을 주는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중 16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말. 두 번째, 삼손이 잠을 잤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삼손이 언제 묶이느냐? 다 잠잘 때 묶여요. 삼손이 마지막 머리 깎이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3번 들어와서 결박합니다. 한 번은 나를 푸른 칡으로 만든 줄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들릴라가 푸른 칡으로 만든 줄로 묶어버려요. 그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삼손을 데려갑니다. 삼손을 공격해요. 또 한 번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옷을 짜는 기계에다 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틀을 기계 속에 머리털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잠을 자겠어요? 환자들 움직일 때 움직이지 말라고 손 이렇게 놓으면 재워놓고 보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손 걸려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삼손의 잠의 이야기에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결박당한지 모르고 깊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머리 깎일 때도 모르고 잠을 자요. 그래서 삼손은 결박당하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같이 가요. 여러분, 결박을 자주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 말에 묶이고 상처받고 무슨 일이 있으면 결박당하고 그 결박을 자주 당할 때 신앙이 바닥에 온 거예요. 내 힘이 바닥에 떨어질 때 그때 자주 결박당해요. 누가 무슨 말하면 막 상처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묶여 있으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풀어라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묶이면 힘이 없어요. 제가 이게 참 내가 묶였다 하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요. 저한테 3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1년 만에 다시 재발해가지고 누워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풀타임 사역 막 들어가서 있었는데 이제 집은 안양이었어요. 근데 안양에 집에 가보면 아버지가 이제 남사만해져서 이제 안방에 누워 계셔요.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복수가 차서 건너방에 이렇게 누워 계셔요. 저희 집 사람은 둘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둘째를 출산할 때가 돼가지고 배가 이만해서 그러니까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월요일 쉬니까 집에 가면 그냥 어둠의 그림자가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유학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아버지는 살려주시고
할머니는 집사람이 너무 고생하니까 힘들어서 아이는 빨리 먼저 나오게 해주시고,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천국 가셔도 될 것 같고, 아버지는 살아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해야 할 일도 많고 제가 보조받아야 될 것도 많은데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응답이 왔어요. 제일 먼저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손님이 많아서 그 여름에 저희가 있었던 그 80년대 중반에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하면 불효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장례 치르는데 그 관에다가 아이스 채워가지고 손님이 많아서 5일장 치렀어요. 그 여름에 8월에. 그리고 아버지 장례 딱 치르고 그 다음날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등 걸고 다시 십자가 등 걸고 3일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할머니 소원이 선산에 묻히는 거라 선산에 가서 딱 묻히고 장례 치르고 새벽에 딱 저희 그 안양집에 대문이 이제 있고 앞에 공터가 큰 게 있는데 장의사 차 딱 내리니까 형수가 뛰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애기 낳았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차 타고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의사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난 아이가 백혈구가 파괴돼서 얘가 오래 못 살 거래요. 그래서 방법은 가서 피를 다 갈고 완전히 혈액형을 바꿔서 갖고 오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욥이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사람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니까 묶이더라고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연약함이라는 말이 뭔가를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사람이 묶이면 힘을 못 써요. 어떻게 그 과정을 겪었는가. 정말 지나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가긴 했지만 그 과정을 겪는 저는 참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매이면 사람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매이는 것에 대해 무서움을 제가 한번 경험했어요.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장사해도 매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매이면서 그가 머리 깎인 그 과정이 잠자는 거하고 매이는 거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삼손이 그 16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요,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한 게 뭐냐, 그리고 여기 들릴라가 계속 삼손에게 물어본 말이 뭐냐, 네 능력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네 능력의 근원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 뭐예요?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뭐예요? 그런데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이렇게 비참하게 머리 깎이고 나서 하나님과의 나신인으로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나서 저자가 독자들이 알 수 있는지 모르는지 살짝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고 삼손의 이야기가 진행돼요.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는 시작했다는 단어예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근데 사사기 저자가 시작했다는 말을 쓸 때요, 사사기 저자가 이미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삼손이 다시 자라나 시작했다는 말을 이미 썼어요. 언제 썼느냐? 삼손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선사가 나타나서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그리고 한 말이,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순간, 그 순간에 다시 머리털이 자라났다는 말은 삼손에게 맨 처음에 주셨던 그 소명, 어머니에게서 들었고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네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삼손의 가슴 속에서 다시 조금씩 자라난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자라났다는 말은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삼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이 사람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맨 처음에 태어나기 이전에 주어졌던 사명이 다시 삼손의 가슴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실인이기 때문에.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의 삶은 못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시 자라났다는 이 말은 생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삼손이 다시 그가 처음 받았던 소명에 대해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 또 한 번 쓰여요. 그 말이 언제 쓰이냐면 13장 25절에 이렇게 쓰여요. 삼손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소홀과 에스돌 사이 마하나단에서 그 다음 말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느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삼손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의 마음을 그의 영을 이렇게 무브하고 손대시고 움직이고 다시 손대기 시작했다는 그 소명의 시작의 첫 번째 능력의 시작 그 자리가 삼손이 가장 밑바닥에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그러고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비참함의 극치로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으로서 눈요깃감으로 있는 그 순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다시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기대받고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밑바닥에 떨어져서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자들 보면 타락하면 타락할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고 그를 다시 돌이키는 걸 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다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 지금 다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삼손을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게 다시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면서 삼손이 잃어버렸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란다는 말이 뭐냐, 다시 회복이라는 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눈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더 많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인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눈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심령이 열리는 순간, 그 순간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삼손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다시 회복했다는 말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다시 자라났다는 이 말 어디서 회복을 할 수 있냐? 삼손이 자기를 이끄는 사람한테 얘기해줘. 이 다곤 신전에 그 기둥의 날을 거기다 놔라. 그래서 삼손이 그 기둥에 가서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삼손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두 번 해요.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아까 제가 다시 자라났다는 그 회복의 개념을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시는가 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영이 점점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점점 열려지는 거, 이게 회복이에요. 삼손이 회복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이 삼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여 이번만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궁일이 여겨주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이 기둥을 붙잡고 죽어요. 근데 사사기 저자가 삼손에 대한 맨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나와요. 한 주석가가 이걸 이렇게 주석했어요. 원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두 눈이 뽑힌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삼손이 여기서 비로소 나시린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 진정한 나시린의 역사를 여기서 이루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레위기를 보세요. 흠이 없는 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제물에 눈이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힘이 있고 그리고 지혜로웠을 때는 하나님께 자기를 못 드렸어요. 근데 고장난 삼손, 두 눈이 뽑혀진 삼손, 밑바닥에 떨어진 삼손이 가장 밑바닥에서 비로소 나시린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를 전체를 드리는 이 순간 그가 위대한 나시린으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인생을 길게 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시린으로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인생의 굴곡이 많아서 어떤 한 1년, 한 10년 정말 하나님께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나시린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거에 두 눈이 뽑히고 실패했던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기도하는 부모님에게서 자기가 낫다는 걸 알고 내가 나시린으로 살고 자기를 드리겠다고 두 눈이 뽑힌 채 상처받은 채 자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진짜 나시린으로 언제 살았냐? 죽을 때 살았어요.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때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자식인데 왜 이렇게 진짜 지금 이러지? 부모님들 마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받으신 나시린이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멀리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그렇게 실패하고 삼손에게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삼손의 여자의 이야기는 다 무명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들릴라만 이름이 있어요. 그럼 들릴라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에도 실패했죠. 뭐든지 실패한 삼손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면서 위대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긴 역사의 관점이에요. 그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삼손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스토리가 있어요. 각자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스토리 이야기 속에 라인이 하나 흘러요. 삼손의 이야기, 입다의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 속은 한 가지 스토리 라인에 지향점이 있어요. 그 지향점이 누구냐면 다시 오실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삼손은 왜 혼자 싸울까 하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몇 명이 있어요? 300명이 있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도요,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같이 싸워요. 모든 혼자 싸운 사람 없어요. 다 군사를 동원해서 싸웠어요. 근데 삼손은 혼자 싸워요. 그럼 삼손은 무기가 있느냐? 무기 없어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삼손은 유다 민족에게 팔려요. 블레셋에게. 자기 민족에게 팔려요. 그러면 삼손의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 삼손은 출생 때부터 네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 구원하리라는 소명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의 혼자 하는 홀로 사역이 누구를 가르치냐?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죽으심으로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이루셔요. 그래서 삼손의 이 홀로 하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삼손은 흠이 많은 나시린으로 그의 사역 흠이 많은 나시린으로 맨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죽어요. 이 죽는 모습 속에서 흠이 없는 나시린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단독 사역이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근원은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힘을 상실해요. 그 누구라도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어떻습니까? 당신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힘의 근원이에요. 당신이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나 다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5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이 무엇인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두 눈이 뽑혀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삼손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자신을 나신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문이 열리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시 말씀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다시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지치고 넘어진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집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첫날 시작했습니다. 첫 설교를 지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위에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